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장은 신명기 전체에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전체의 큰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쉐마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율법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삶은 반드시 방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방종의 결과는 굉장히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법은 개인을 위해서도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 전체를 지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4장 3절에 보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 부호를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가장 큰 우상이었고, 부올이라는 말은 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 부올의 뜻은 바알에게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을 따릅니다. 그 결과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되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생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또 우왕좌왕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은 일상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고 또 다 생존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러한 진리를 다음 세대에 자신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속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그 일상의 삶을 접고 텐트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불편한 생활을 그 자손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불평할 때 부모는 자연스럽게 조상세대의 역사와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은 라떼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평할 때 불편하지, 힘들지, 음식도 맛이 없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 할머니 세대는 구원받은 뒤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지 않게 지켜주셨단다, 인도해 주셨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자녀 세대를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비전으로 계속 자녀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5장은 그토록 중요한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그 은혜와 감격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개의 주제로 토막으로 나누어집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5에서 10절 이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법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시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나갈 때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키워드만 잘 기억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장은
그 십계명을 마치고 그 모든 내용을 다 망라해서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백성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녀 세대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장 4절에서 우리 9절까지 신명기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메시지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흘려보내고 나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라.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의 전달자로 살고 나도 그 계시를 전하는 그 계시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세대는 끊기게 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우리의 조상들이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 겪는 수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하나님께 혼난 이야기, 우리가 경험한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여러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간증과 말씀과 찬송의 내용들을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후대가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예수의 흔적, 또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는 은혜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장에서 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